지난주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7대 절기에 관해서 살피면서 가을에 시행했던 세 가지 절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석제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짧게는 하루 길게는 10일 동안에 애국을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하심은 내가 진짜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실제로 죄인이다, 이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려 하지만 만들어지지 못해서 애통이 하는 예통률에게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 또 자기 자식의 죄성을 가지고 탄식했던 대표적인 사람 사도 바울에 관한 말씀을 좀 살피면서, 바울의 탄식은 무엇이었느냐, 어떤 탄식이었고 그가 이 탄식 후에 어떤 삶을 살며 또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려 그럽니다. 14절로 15절에 그가 네 가지로 자신을 고백하고 또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나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안다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율법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이것은 선하고 신령한 것이다, 나도 안다. 이 말은 그런 거로 나도 이 말씀도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런데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유는 그게 신령하고 합당하고 옳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안 되더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죄를 자꾸 범하게 돼서 내가 죄에 대해서 저항력이 없는 그런 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14절에 나는 죄 아래 팔려간 마치 죄의 종이 되어 사는 사람과 같아서 번번이 죄를 짓고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 속에 있다고 그는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는 선을 행하기 원하고 율법대로 살기 원하는데 내가 마치 죄의 종이 된 것 같아서 몸부림치고 몸부림쳐봐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이라 자기를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서 15절에는 더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나는 때로 이것이 죄다, 이게 옳지 못하다, 이걸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행하는 것도 있다. 알지 못하고 죄도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내놓고 보니까, 아니 조금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죄였구나, 그게 옳지 못했구나, 이렇게 깨닫는다. 솔직한 고백이지요. 그리고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살아보려 하면서 그가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몇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깨달음을 1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첫째 16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할 때마다 내가 깨닫는 게 있다. 그것은 율법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선하다고 하는 것을 나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리는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이것이 옳지 못한 말씀이라면 내가 이 말씀을 행하려고 할 때 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을 때에 내 마음에서 양심의 가책이 없어야 하는데,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는데 실패할 경우 여지없이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고 그것이 진리였고 그것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마음이 기뻐요. 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진리구나. 선하고 선한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내 마음이 이렇게 찔리는 거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고, 행할 때에 내가 이렇게 기쁜 것이구나 하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런 거지요. 율법을 몰라도, 성경을 몰라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자기 양심이 율법이 돼서, 그래서 그것을 어기면 그 양심의 증거가 돼서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고발한다는 거예요. 찔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옳지 못함을 알아서 자기가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선한 거구나, 양심은 하나님이 만드심으로 이건 참 선한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할 때에 내 자신을 가만히 성찰해 보니까 내 안에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살아봐야지, 내가 선하게 좀 살아봐야지, 이렇게 좀 행해 봐야지. 그런데 자꾸 내가 죄에 팔려간 사람처럼 옳지 못한 것을 행해요. 그때에 그가 깨달아요. 나는 그걸 원한 게 아닌데, 나는 정말로 그 일을 행하지 않고 바로 해보려고 했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 일을 행하는 그것은 이게 내가 아니구나. 내 안에 어떤 세력이 있는데 그건 죄구나 하고 자기 안에 어떤 세력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세력은 악한 세력, 죄의 세력이라고 단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 이런 옳지 못한 세력, 사도 바울은 죄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어요. 어떤 세력, 어떤 힘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해요. 두 번째, 또 나를 가만히 성찰해 보니까 그 죄의 세력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음을 자기가 발견하게 돼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내가 하지 말아야지, 자기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그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은 21절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게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원하는 세력이요. 그 세력도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두 세력이 내 안에 존재할 뿐 아니라 그 세력은 어떤 게 나은지, 어떤 게 진짜 나은지를 생각해 보니까 진짜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세력이, 그 마음이
진짜 나더라, 참 자아다,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러잖아요. 나는 선하게 살아야지. 뭘로? 내 마음속에서 결심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세력에서 나를 그렇게 끌고 가서 마치 죄의 종으로 끌려가듯이 죄를 범하게 해. 그런데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게 나는 아니에요.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해요. 그 진짜 나는, 참 자아는 이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이 세력이 진짜 나구나 라고 사도 바울이 정의하고 깨닫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두 세력 속에서 그 깨닫는 것을 20절, 21절에 좀 이렇게 쉽게 정리해 놨습니다. 20절과 21절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죄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이라고 할 때 이 법을 좀 세력, 어떤 신,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한 법, 한 세력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이게 나예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이 참 마음, 이게 있는데 그게 참 자아, 나다 하고 그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깨닫는 건 23절에 그런데 그 두 세력이 내 안에서 투쟁을 한다라. 싸운다. 언제나 싸운다. 나는 내가 이렇게 행하지 말자, 이건 하지 말자, 내가 이렇게 살자, 이게 진짜 나인데 근데 또 다른 세력이 있어서 나로 그렇게 자꾸 끌려가려고 하는 이 세력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두 세력이 싸우는데 진짜 나와 나를 죄로 끌고 가는 그 세력 가운데 어떤 게 더 센지 보니까 나를 죄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세력이 훨씬 더 강하더라. 그래서 나로 그렇게 끌고 가고 있다고 그런 고백해요. 15절, 19절, 20절 계속해서 반복해. 내가 원하지 않는데 끌려간다. 그래서 그 세력이 내 안에 더 큰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그는 이야기하면서 23절 죄의 법, 죄의 세력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14절 내가 그래서 죄 아래 팔려간 사람과 같이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의할 때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고 생각해 보니까 내 육신 안에는 이 선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육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죄의 세력을 말해요.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선을 행하는, 선에 속하는 세력인데 그 선에 반대되는 세력인 육신으로 표현한 이것은 선이 없어서 이것은 무조건 죄로 끌려가려고 하는 이런 힘이 있고 그것이 내 육신이라고 하는 정의를 해요. 그 안에는 선이 존재하지 않더라. 다시 말하면 그 육신대로 살면 다 죄더라 그 말이에요. 왜? 선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존경할 만한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진솔하게 고백했다면 인간은 어쩌라는 말인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다 죄만 짓고 살고 사도 바울은 죄만 짓고 살았느냐?
그걸 말하고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인간의 실상이 어떻다. 내가 나로서 가만히 내 자신이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나를 살펴보는 이 나 자신을 실상이 이렇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힘이 개입하지 않고 내가 어떤 노력과 수고 없이 그저 내 육체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면 이렇게 된다는 말이지,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이렇게 살았단 말은 아니에요. 빌립보 3장 17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실상은 지금 진솔하게 고백한 것처럼 이게 사도 바울의 그 실체인데, 그는 이걸 극복하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떳떳하게 말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왜? 이게 나니까. 이게 우리이니까. 그래서 속죄를 제가 이야기 드리면서 울라. 여러분도 울라. 울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울음 없이는 또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설교를 할 때마다 사실 목사로서 마음 아픈 게 있어요. 아니, 주일날 어쩌다 힘들게 살고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오니까 그렇게 무거운 말씀만 하면 힘을 잃고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힘든데, 사는 게 힘든데 내가 무거운 짐을 지워지고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아픔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죄책감에 눌려서 자존감 없이 매사에 소극적이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실상은 우리 자신이 이렇거든요. 자, 여기까지 제 24절의 말씀을 아주 쉽게 간략하게 요약해 드렸습니다.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다면 내 안에 두 세력이 있어서 진짜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게 진짜 나고, 죄를 행하게 하는 이 세력이, 죄의 세력이 내가 아니라면 인간의 죄를 지을 때 책임이 없단 말인가? 아니요. 그 말은 아니에요. 그게 나가 아닐지라도 책임은 내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게, 그 육신에 속한 육신의 소욕이, 그게 처음부터 존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을 선하게 창조했는데 인간이 살면서 죄를 범하면서 그 소욕이 점점점 커져서 그 상태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나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고 나에 의해서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내가 죄를 범하는 이거 책임 내게 있어요.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책임은 내게 있다는 거예요. 또 인간의 의지적인 이 행위 없이 죄가 범해지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건 심령에서 어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나아가서 행위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죄라고 말할 때에, 물론 성경에서는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을 품을 때 죄라고 하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할 때 그게 행위로 옮겨졌을 때 죄가 되고, 그리고 심판을 받고, 그리고 정죄를 받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그때에 내 의지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은 내게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러면 이런 내적 투쟁은 성도에게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투쟁은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투쟁합니다.
왜 가능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선과 악을 어느 정도 구별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양심을 통해서 인격적인 존재로 의가 뭔지 선이 무엇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했기에 인간이 존엄한 것이고 또 인간이 그 동물들과 다른 점인데 바로 그것이 양심입니다. 그 양심을 두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믿든 안 믿든 다 이 내적 투쟁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투쟁 속에서 양심에 이끌려서 그 양심의 대로 사는 사람 우리는 보통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양심에 반해서 아까 선이 없는 그 육체에 의존해서 육체대로 사는 사람을 우리는 육체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미성숙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이건 모든 사람을 우리가 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심은 내가 계속해서 양심에 따라서 살면 더 민감해지지만 양심에 반하게 살면 그 양심은 점점 약해집니다. 민감해지든지 약해지든지. 그리고 그것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뒤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고 자꾸 양심에 반해서 살면 나중에는 그게 둔감해져서 뭐가 악인지 뭐가 선인지 모르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화인 맞은 양심 이렇게 부르지요. 자,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러면 성도들과 일반인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믿지 않는 자연인들에 관한 이 사람들의 투쟁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투쟁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내적 투쟁에는 무엇이 다른가? 제가 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린가 하면 이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많은 부분에서 혼란이 와요. 그리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제가 지금 설명을 차근차근 드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른가 그러면 예수 믿으면 죽었던 영을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 죽었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생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의하고 이 죽었던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을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전에 죽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처음 사람에게는 영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자연인들은 다 죽은 상태인데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살려주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제일 큰 차이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 선과 악을 구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 플러스 하나님이 준 생명도 존재합니다. 별개예요. 그 생명이 존재해요. 두 번째,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한 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 주신 생명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양심이 존재하고 그리고 거기에 성령을 힘입어요.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여기 그리스도 영, 성령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살려준 그 영은, 생명은 결부되어 있어요. 끈끈이 결부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죽었던 영이 살려주시고 그 영이 중요한 것은 영은 영으로만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영이시죠. 그래서 내게 그 죽었던 영을 살려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영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성령을 주어서 그 성령이 나를 지키시고 살려놓으신 그 영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같은 혼합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영이 존재하지 않으면,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중생했느냐 안 했느냐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집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영이 존재하지 않으면,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의 양심이라고 하는 이 세력과 그리고 성령이 결부되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훨씬 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새 사람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속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주어서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속사람, 새 사람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그 세력, 그것도 하나의 세력이고 하나의 힘이겠지요. 내 안에 존재하는 그것을 마음의 법, 22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내 마음의 법, 이게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이 세력,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양심과 그리고 살려주신 생명과 성령이 결부되어 있는 이 세력, 이 힘, 이게 마음의 법으로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과 내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소욕과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믿은 사람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다 그랬고 그것은 죄로 끌고 간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에 그 육체, 나를 죄로 끌고 가는 그 육체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또 겉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 힘이 너무 강해서 그렇게 끌려서 살아갔는데
예수 믿고 나서 성령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도 살려주셨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더 큰 세력으로 내를 자리 잡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줬어요. 새 사람이요. 그런데 새 사람이 됐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세력이 사라지느냐? 그건 여전히 남아있어요. 우리는 그 세력을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겉사람이라고 말하고 육체라고 여기서는 정의했어요. 육체라고 정의를 18절 내 속에 곧 내 육신이라고 정의했어요. 이것을 또 육의 소육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육의 소육, 또 내 육체 아니면 뭐 육신 뭐 상관없어요. 또 죄의 법, 죄의 세력, 옛사람, 겉사람 다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의 말씀인데 이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여전히 존재해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근데 그것은 육신을 따라서 세상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세력이에요. 그러나 새 사람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생명과 성령에 결부돼서 오늘도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 능력과 힘과 지혜를 통해서 자라나가는, 그렇게 살게 하는 그 세력 있어요. 이걸로 살라. 이게 새 사람이고 성도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새 사람으로 살면, 속 사람으로 살면 겉사람은, 옛사람은 점점점 후퇴하는 거예요. 점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아까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람은 점점점 양심이 민감해져요.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런 육체대로 살면 양심이 둔해져요. 나중에는 뭐가 악인지 선인지 모르는 것처럼. 새 사람으로 점점점 살면 겉사람은 점점점 후퇴해요. 후패해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나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도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씩 더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겉사람은, 옛사람은 점점 약해져요. 세력이 약해져요. 내 안에서. 그리고 새 사람의 세력이 점점점 커져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고,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세력에 관한 것을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25절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진실하게 고백하고 자기 안에 자기를 성찰해서 자기 안에 이 내적 투쟁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뒤에 25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그런즉 감사한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문이 있지요. 뭘 감사하다는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내가 감사한다고 말씀하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아, 이제는 내 옛사람은 다 죽고 내가 새 사람으로서 살게 됐다, 내가 새 사람으로서 이제 사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감사한다고 하면 이해되겠는데, 지금 결론을 뭐라고 맺느냐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내가 섬기노라. 그렇게 살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여전히 그렇게 사는데 뭐가 감사하다는 말인가? 아니, 그렇게 살겠다는 말인가? 여기서 몇 가지를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실상을 지금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성찰해 보니까 그 자기가 의를 행하지 못하는 그런 육체, 죄의 본성이 있는데 또 다른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세력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22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자기에게 존재하는 그 존재를 깨닫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안 믿는 사람 존재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과 아까 다른 점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믿는 사람 뭐가 다르냐? 그 안에 하나님의 준 생명이 있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 율법을 행하려고 하고 율법을 행할 때 즐거워함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마음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중생한 사람이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존재하는구나. 아, 내 안에 성령이 존재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지금 감사하고 있어. 여전히 자기가 죄 가운데 그렇게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 자기 자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뿐 아니라 깨닫지도 못해요. 사랑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희미하게나마 믿게 되고 그리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그 거룩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존재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이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래서 나는 천국 백성이구나. 이래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탄식하는 마음도 있고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런 탄식이 있을 수 있고 자책이 할 수 있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깊이 여러분을 성찰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 있다고 믿으면 여러분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감사하면서 자존감을 가지면서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 나는 하나님이 버릴 수 없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는 것 중에 아주 귀한 것은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생명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리스도 그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그래서 안 죽어요. 이 생명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옳지 못하게 죄를 범하고 살지만 그러나 내 안을 가만히 들여보니까 그 생명이 내게 있구나. 그 생명은 죽지 않아. 그래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생명을 설명할 때 요한 1서에서는 그 생명은 죄도 안 짓는다고 말해요.
영겁포 죄 짓지 않는 영이라고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9절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내게 주었는데 그 생명이 거룩한 것이기라. 죄를 범하게 하거나 죄를 범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 자체가 없어요. 너무 거룩한 영이라. 그 생명이 내게 주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인하여 나를 죄 짓도록 나를 이끌어 가지 않아요. 그 자체가. 그래서 죽지도 않을 뿐 아니라 나를 죄 짓게 하지도 않고 그 죄로부터 독립됐다고 하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걸 부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논쟁이 되어 있거든요, 학계에서. 그러나 이단으로는 말하지 않아요. 인간이 어떻게 죄 안 짓는다고 말하느냐? 책임은 내게 있는데. 근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느냐? 그 생명 자체가 예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8절에 말씀하세요. 성령이 그 영을 지키셔요. 결부돼 있어서 지키셔요. 그래서 죄 짓는 자리로 나가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죄 짓도록 이끌지 않아요. 왜 죄 짓느냐? 인간의 소욕에 의해서 죄 져요. 그래서 인간이 죄 지으면 자기의 책임, 그건 분명히 책임이 내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책망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생한 영혼에게 의해서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생명이 죄 짓지 않고 거룩한 생명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에 천국에 간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이야기하고 저도 그렇게 신봉합니다.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뭘 만지지 못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은 만지지도 못해요. 소멸하지도 않아요. 죄지지도 않아요. 떠나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그게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여전히 이후에도 내 육신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내 육신이 약해서 죄는 지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뭔가 좀 찝찝하지요. 그래도 괜찮은가? 죄 짓지 않는다면 그 마음으로 그냥 살아도 되는가? 그렇게 자유함을 누리고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이 준 생명이 있는데 그건 안 죽고 떠나지도 않는다. 이제 내가 자유한 사람이 됐다. 그리고 진짜 자유하다 그래가지고 방종하게 살면 그건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단이 구원파 유병헌 씨예요. 죽었잖아요. 그는 분명히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그거 믿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유해야 된다. 뭐로부터? 죄로부터. 왜? 영원히 이제 하나님 앞에 죽지 않는 생명을 가졌으니 천국 갈 거니까. 그래서 생활 속에 방종하요. 우리는 그렇게 가면 이단이라고 말한다.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정의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러지만 그는 평생에 죽을 때까지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고 말씀하세요. 왜? 가룟 유다도 있거든요. 12지파 중에 단지파도 존재하거든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 그러나 죄로부터는 자유하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고 정성한 사람은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하라고 할 때 그 자유가 방종에 이르는 자유는 문제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나 그 성도일지라도 우리 안에 이런 탄식이 있을 수 있고, 그 탄식이 있을 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탄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극복하고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승리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자리까지 우리는 나가야 하겠고,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후에 어떤 생활을 했고 뭐라고 권면하는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살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